지난주에 두 차례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86세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분은 몇 년 전에 만석공원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입니다. 영접시키고 나니까 이분이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온누리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출입은 한 번도 못 하시고 86세로 소천하셨어요. 또 한 분은 76세로 저희 교회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주에 소천을 하셔서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믿지 않는 상주들과 유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하는 장례식장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예수를 영접시키는 이 일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인생이 사는 곳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화살이 와서 박히는 거예요. 어떤 구중궁궐에 살아도, 어떤 곳에 살아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망의 화살이 와서 박히는 겁니다. 누가 이런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를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예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허무하고 여러분 슬픈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으로서 이것보다 더 성공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성공한 사람.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지난주 장례식장에서 연거푸 2번이나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장례식장에서 하기보다는 평소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나누어서 이들도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다가 시간이 되면 이 땅을 떠나갑니다. 이 세상은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처럼 모든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한한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는 다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력상의 시간입니다. 캘린더 타임. 오늘은 2025년 1월 12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biological time, 생물학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인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각이 육체 가운데 심어 놓으신 시간, 수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86세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76세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낳자마자 죽고, 어떤 분은 30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심어 놓으신 수명의 시간, 바이올로지컬 타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시간은 만들어 놓은 시간입니다. 빌트인 타임. 내가 몇 살까지는 공부하고 고3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회사 취직하고 결혼을 언제 하고 이렇게 계획하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인생은 시간이 무한한 것 같고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 같지만 결국은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모아져서 일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2025년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요, 한 번뿐인 인생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생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셨어요. 시간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33년의 생애를 사시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만 보람있게 사는 인생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40년을 이렇게 함께 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도 늘 원망하는 거예요. 늘 불평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야? 이토록 큰 구원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허덕이면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여러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애굽에서 살던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라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깊이 고민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이 2025년 1월 12일인가를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니 오늘이 1월 12일인 걸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이런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주신 시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루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정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의 단위가 하루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냥 가라사대 빛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더라.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하루에 이루어지는 활동이 존재합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하루에 하는 하나님의 활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루에 하나씩, 하루라는 단위로 끊어서 하루에 할 일을 계획하시고 그만큼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신 후에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만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날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일을 잘 이루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단위가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의미 있게 잘 사는 사람이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왜 나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루고 싶은 꿈도 많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이루고 싶고 저런 일도 이루고 싶은데 왜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어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요? 저를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갈망하고 원하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장학생으로 학교를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서 여러분 스펙을 잘 쌓아서 좋은 회사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내 여러분 마음에 맞고 이상향인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분 강남에 30평에 50억 하는 아파트를 샀어요. 구원은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여러분
우리는 아침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말씀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하루하루의 시작은 아침의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는 아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태도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되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만족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주어지는 결과를 만족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졌을 때 그 결과로 오는 것이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만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담고 모든 걸 소유하고 모든 걸 취해도 만족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더 채우고 싶고 더 갖고 싶고, 그래서 이런 욕망의 덫에 여러분 매여서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을 때 만족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가 뭘 이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의 만족은 하나님이에요. 시작.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내 안에 함께 하는데 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고군분투합니까?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분으로 만족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만족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아내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자녀의 부족함을 보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만족과 이 기쁨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를 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별스럽지 않은 것에도 여러분 불평을 하는 거야. 가정에서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자식 보고 불평을 하는 거야. 나를 만족하게 해달라고 끝없이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의 만족을 아내에게 흘러보내고 남편에게 흘러보내고 자녀에게 흘러보내고 여러분 이웃에게 흘러보내고 이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분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난 하리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장이든 한 절이든 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루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 갑니다.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면 어때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는 거야. 나를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삶의 현장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침에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들은 삶의 현장이 자기의 만족한 이 기쁨과 이 사랑과 여러분 이것들을 풀어내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올 한 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행복한 직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업장이 행복한 사업장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 그래서 내가 콤프로스트하고 그냥 계란 한 조각 먹고 나가도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당신으로 만족하면서 당신의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면서 일터로 나갑니다. 학교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 상태에서 시장도 하고 여러분 가정일도 하고 육아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 바빠서 그렇게 못 살아요. 나 진짜 바쁘거든요.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집에서 나와서 일터로 가야 되고 나 바빠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살면 그렇게 살까요?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는 거예요. 아파트가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팰리스가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좋은 빌라가 우리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거처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시편 90편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님은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왔다 가는 인생의 거처랍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처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이에요. 내가 먹고 마시는 집이 거처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 마음이 머무는 그곳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거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를 거처로 삼기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물어야 돼.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처로 삼고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난 하리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거처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셨어요.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담당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항상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이곳저곳 세상에서 내 마음을 달라고 자꾸 유혹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여 세상이 주는 물을 먹어봐요. 그래서 나는 5 남자와 살아본 수가성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남자는 돈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차고 2번째, 아주 비주얼이 너무 멋있는 남편을 삼아봤어요. 그런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세상이 주는 것을 내 가슴 속에 채워도 이 가슴 속이 만족이 없고 텅 빈 가슴. 세상이 주는 물을 먹고 마시지만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은 걸레처럼 찢어진 더러운 가슴을 갖고 아직도 여러분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분이 계시면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돌아오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며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서 3장, 예가 3장 23절 2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하나님으로 만족함으로 하루를 출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으면, 말씀을 펴놓고 앉으면, 그것이 한 장이 됐든 한 절이 됐든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앉으면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이렇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진해서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만족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바빠도 저와 여러분은 아침마다 이런 작업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이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날마다 저렇게 싱싱하게, 싱그럽게, 아주 프레시하게 저렇게
충만하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나는 부러운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분으로 만족하면서 출발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습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내일부터 당장 그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 결심을 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는 다 알 것 같고 그렇게 할 것 같고 실행할 것 같지만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한두 번 하고 바쁜데 그냥 오늘 바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심령으로 만족한 심령으로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주께서 오늘 할 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아들아, 내가 해야 할 오늘의 많은 그런 일들 부담 있지, 힘든 상황이 있지.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더 큰 하나님인 것을 알지. 아들아, 내가 만난 그 문제, 네 자식 문제, 어떤 문제, 이런 형편 내가 다 알아. 어렵고 힘들어도 너 나로 만족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니? 아침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든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비록 몸도 아프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친구가 나를 속여서 내 재산이 망가졌어요. 미운 사람이 눈에 어른거릴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이 된다면 어떤 경우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출발하는 인생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세 번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아침에 출발할 때 하나님으로 만족한 인생,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해,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이 꿈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시키시는데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하루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막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대는 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라 17절을 다시 봅니다. 17절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 정말 복이 되고 견고하게 되는데, 견고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진정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는 일이었고 후회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이 일을 하기 정말 잘했다고 만족하는 일이 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참된 진정한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말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 바빠요. 그리고요, 아들아, 너 말씀 한 절 암송하면 내가 10,000원씩 줄게. 얼마나 많이 하세요? 아들아, 너 성경 오래 일독하면 내가 100만 원 줄게. 얼마나 많이 읽으세요? 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바빠서 난 진짜 바빠. 난 바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빠. 난 쓰리잡을 해야 돼. 바빠. 이렇게 바빠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바쁘다고, 육신에 바쁘다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까? 아니요. 안 죽어요. 뭐 어떻게 되는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100년을 살아도 허무하고 슬픔과 그 수고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살아오면 뭐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이룬 것 같은데 가져보기도 하고, 여러분 성공해 보기도 하고 나름 인생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아? 왜 내 삶이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쓸쓸한 거야?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네. 보톡스. 창문이 어두워지네. 백내장 수술하면 되잖아. 이빨질하는, 맷돌질하는 소리가 들리자 이빨이 빠져나가네. 뭐지? 임플란트. 우리 인생이, 육체가 이렇게 노쇠해서 점점점 후패해질 때 아무리 보강을 해도 어때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만족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만족함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1000년을 살아도 수고와 슬픔과 허무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편하게 작년에 사셨던 것처럼 올해도 그냥 사실 거예요? 가보세요. 정 그렇게 사시고 싶으면 더 가보세요. 그럼 더 가봤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내일부터는 한 말씀도 괜찮아.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거 한 말씀도 괜찮아. 내가 그 말씀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구원, 그 사랑. 여러분, 나는 내 자식 사랑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잘라줄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사랑인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하루를 출발한다면 하루하루가 꿈 같은 일들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어. 그렇게 장담하고 나라를 정복해 나갔던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은 그가 감옥 속에 갇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일생에 딱 6일만 행복했고 그 나머지 모든 날들은 허무하고 슬프고 의미가 없는 날들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살았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고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고 말할 수 없는 벙어리였던 이 삼중고를 가졌던 헬런 켈러 여사는 내 일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었어요. 나는 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그분 안에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이란 뭐를 내가 많이 이뤘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았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출발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 나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의 끝이 구원인데 난 그 구원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호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